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이 일부 예배로 또 정말 우리 사역자들 예배로 또 우리 교회 기도의 일꾼들의 예배로 이 시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은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맞네.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우리 힘찬 박수를 찬양합시다.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보혈로 그대는 아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할렐루야. 마음속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항상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요 문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인 하늘문을 여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자리가 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특히 내가 은혜 받아야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 은혜 줄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그거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이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로 이 자리에 문을 엽시다. 하나님의 영혼이 충만히 임하길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버지, 더 강력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강력하게 이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영의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곳에 모인 자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와 연합된 귀한 예배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들이 이 땅에 지음받아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찬양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현 시대가 마음껏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이기고 아버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아버지 멸망할 때는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조음성교회가 그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막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7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주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는 전에 우리 사랑하는 노지한 목사님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 목사님 위에 우리 주님 아버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비전에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그 비전을 아버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으로 우리 목사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아버지 걸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버지를 만지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의 삶이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 기쁨으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경기도권 교회들은 이제 좌석의 10%, 그러니까 1000명이면 100명이 아니고요. 그냥 그 해당 교회마다 10%인데 이제 최대가 있습니다. 그 최대가 19명이라고 하는 최대 수가 있어서 그 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관련된 그런 필요 인력이 아니더라도 19명의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예배 드리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저를 좀 도와주시는 건 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꼭 써주셔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거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이죠. 이번에 보면 하만하만 8기를 시작합니다. 매번 하만하만 할 때마다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7기 때도 정말 최악일 때 시작했는데 8기 때도 정말 최악일 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27일 화요일인데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공식 예배가 아닌 다른 요일 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27일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날로 진행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9명의 사람들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지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보니까 한 9명 정도가 되는데 9명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제 실제 가봐야 되겠죠. 가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고 토요일 날은 6시 반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는 분들이랑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해볼 거예요. 토요일 날 몇 시에 했으면 좋겠냐 그 얘기를 해봐서 조정이 좀 될 수 있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9월 11일 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목요일 날 엘레 영성학교 하는 분들 꼭 오셔서 그동안 쌓았던 영성들을 계속 써보는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7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청소 섬김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인 1조가 한 조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토요일 날 한 2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6주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8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 사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는 사역자들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토요일 날 2시 반에 섬겨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딱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하고 또 빠르면 1시간에도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8번에 보면은 만약에 청소 섬김일을 못하면 또 이렇게 식사로 식사 후원으로 섬겨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도 어제 한 분이 후원해 주셨는데 그걸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물놀이하고 밥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따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그래서 어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새벽에 와서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할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물놀이 하러 갔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번 주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렇게 예배를 이제 1부, 2부를 저희 아내가 다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1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1부가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1부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1부가 더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마음 편히 설교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첫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1부가 좋지 않은가. 또 영성이 있는 분들은 1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2부에 가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1부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1부에 잘 오셨습니다. 1부에 잘 오셨어요.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막 대면 예배냐 비대면이냐 하도 속 썩다가 대면 예배로 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죠?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을 때 이제 갈릴리를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간다.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 지역 중에 어디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 하나를 만나게 돼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넙죽 뭐라 그래요?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남편들이 없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누굴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채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뭘 얘기해요? 예배하는 자는 뭐와 보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죠. 네가 주님을 네 안에 채우기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네 안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 예수다.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가 뭐 하게 됐어요? 증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자분들이 뭐 남편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남자분들이 부인 잘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게 아니란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브라이언 막 목사님 간증 보면서 봤죠. 안 채워지더라. 그 300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리 채워도 블랙홀처럼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채워져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봤을 땐 남편도 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전하는? 예수님만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인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안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지나갔고 갈릴리에 가게 돼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땅이 유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서 어디에 갔다고요?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은 요단 오른편으로 해서 요렇게 우회해서 가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가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죠? 우리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치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역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교회가 급성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급성장. 급성장은 뭐냐면 차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부흥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역의 발전입니다. 지역이 시골이었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역이 발전되면 갑자기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수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지구촌 교회라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처음에 이 지역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지구촌 교회 다니던 분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산을 넘어갔대요. 여러분 지금의 지구촌 교회 그 본 교회인 그 신봉동 쪽에 가는 그 산을 넘어가는데 비가 오면은 질퍽질퍽한 산을 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지가 다 지역이 개발되면서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가 급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있으면 급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예수님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급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뭐 했다고요? 몰려왔대요. 줄 쳐볼게요. 무리가 몰려. 그 밑에다 뭐래요?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쓸게요.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대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다 갈릴리 호수라고 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성경에 보면요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어디는 갈릴리 바다, 어디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볼 때 한번 보여주셔요. 다시 불을 좀 꺼주시고 하프 모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하프 모양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하프 모양. 그래서 이 동서로 12km, 그 다음에 북남으로 21km가 되는.
그럼 여러분 면적이 뭐냐면 144제곱미터가 되는 큰 호수예요. 그럼 여러분 왜 자꾸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커서 그래요.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한 거지 원래는 뭐다? 호수다. 그리고 무슨 모양이다? 하프 모양이라는 거. 갈릴리 지역을 좀 보면 넘겨볼게요. 사진을 보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물이 가운데 있고 지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지라 그러죠. 지형이 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가서 보셨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수도 하고 그랬죠.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찍으면 바다인지 호수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가서 봤더니 저희가 호텔 앞에 갈릴리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호텔에 문 적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진짜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니까 진짜 하나도 안 짜요. 그냥 민물이에요. 민물. 미끌미끌한 물. 갈릴리 호수가 그런 곳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헬몬산으로부터 맑은 물이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물이 맞자서 굉장히 이렇게 온수가 딱 맞는 그런 호수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호수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고 두 번째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예요. 자, 그냥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 처음에 지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뭐가 나타나요? 요단 강이 나타나요. 그 다음 더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딱 보니까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예요. 여러분 사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작게 해주세요. 처음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릴리에 있는 강물이 갈릴리 강에 있는 강물이 어디로 흘러요? 좀 더 줄여주세요. 간사님. 요단강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갈릴리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그리고 이 갈릴리 주변에 물이 만나서 따뜻한 물이 만나서 이제 그게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요. 자, 그럼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뭐죠? 그죠? 사해는 물이 짜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400만 년 전에 이 지구의 기후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여러분 이 지중해가요 물이 범람을 한 거예요.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전체가 다 뭘로 되겠어요? 지형이 낮은 곳이 다 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 나 호수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지중해 물이 다시 낮아지고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호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사해 같은 경우는 지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기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바닷물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닷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계속 증발하겠죠. 또 비가 내리겠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더 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강은 강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짜고 사람이 몸이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예요, 호수. 둘 다 호수다. 그리고 사해는 말 그대로 죽어있는 강이고 호수고 그리고 갈릴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호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죽은 호수인 사해로 흘러가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숫가에 갔는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었대요. 자, 예수님이 이제 호숫가에 가보니까 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척이. 근데 어부들은 뭐예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요.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건 일이 끝난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일이 끝났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자, 가르치시더니. 그 배 하나에 오르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래요? 시몬의 배래요. 줄쳐서 시몬의 배예요. 자세하게 이제 예수님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육지에서 좀 떨어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떨어져요? 자기가 좀 멀어져야 잘 들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를 육지에서 좀 띄어라. 그래서 띄어서 이렇게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바싹 붙어 있으면 앞에 사람만 보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강대상이 배라고 생각하시고 이 바닥이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육지에 있는 거고. 떨어져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일 다 끝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더니 뭐라 그래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 다 마쳤는데 갑자기 또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 마쳤는데 또 일하라는 것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지금 일 마치려고 했는데 내 배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뭐라 그래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라 라고 하더니 난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할 거다. 그럼 여러분 난 안 할 거다. 난 안 한다. 한 분, 두 분. 태성 선생님 늘 한결같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업무 끝나고도 제가 부르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간사님 손 드셨으니까 전도사님도 손 드셨으니까 이제 업무 끝나고도 제가 이제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다고.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고 그리고 지금 일 끝나는데 다시 손질 다 하고 있는데 다시 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 다 했다. 나 지금 가야 된다. 집에 우리 애들도 있고 나 내일 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의지했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말씀에 의지했다. 내가 배에서 그물 잡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지만 내가 봤을 때 오늘 물고기 못 잡는데, 내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당신이 시키니까 그 말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더군다나 내가 내리리이다, 거기에 원어로 보면 칼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칼라소. 한번 적어놔 볼게요. 내가 내리리이다 밑에다 칼라소라고.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이 칼라소는 뭐냐면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뜻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을 던져봤는데 안 됐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거기다 적어놔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순종의 요소. 자, 다시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 그게 순종이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기 싫은데 얼굴 막 다 일그러져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요소라는 거죠.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분. 그분도 이제 노시예요, 노시. 노시들이 여러분 좀 그래요. 원래는 뭐 그분은 이제 예전에 그 수능이 아닌 그 전에 뭐 그 있죠. 그게 뭐라죠? 아니 수능 말고 그 왜 그 예전에 수능 말고 대신 봤던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뭐라 그랬던데? 네, 학력고사. 그렇죠. 감사합니다. 학력고사를 봤는데 한 개 틀렸대요. 서울대 법대 갈 사람이 감신대 온 거예요. 똑똑하죠, 당연히. 여러분, 서울대 아무나 가겠어요? 네, 똑똑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계도 잘 만져.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을 잘 옆에서 보면, 제가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옆에서 이제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잘 아니까 뭔가를 얘기를 하면 다 알아. 그리고 뭐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전도법을 하나 누가 소개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이분이 알아. 그러니까 뭐랬냐면 나 그거 아는데 그거 안 돼.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그거 나도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입에 안 돼 붙었어.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자기가 잘 아니까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목회가 어떨까요?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인데 목회가 왜? 안 돼 하니까.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베드로도 안 던졌을 거예요. 이 양반아, 나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 나 지금 일 끝나고 금을 다 정리했어. 왜 던지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던진 거랑 지금 던지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던진 건 내가 생계 때문에 던진 거고, 지금 던진 거는 말씀 때문에 던지는 거라고.
좀 크게 아멘 좀 해봐요. 나는요, 이 코로나 때 막 우울한 거 보면 내가 우울해져. 내가 안 우울한 상태에서 올라오려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우울해지려고 그래. 옆에 사람한테 좀 보고 웃으면서 좀 합시다. 크게 해봐요. 웃으면서 말씀 들읍시다. 우리 재훈 쌤 웃으면서 좀 들어요. 일할 때는 그렇게 신나는데 그냥 안돼 이게 붙어서 그냥 잘 들어보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핸드폰을 물어봐도 알고 책을 물어봐도 알고 다. 근데 끝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 맨날 안 된대.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내가 이 지방의 목사님 자녀들이랑 일본에 한번 갔는데 그분 아들이 같이 갔어요. 그 아들도 그래. 그 아들도 우울하고 그 아들도 굉장히 부정적이야.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잘 될 겁니다. 더 크게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고요 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고.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 이제까지 안 됐지만 오늘 하나님이 너 된다고 하면 그 된다는 걸 붙잡아야 된다고. 어제까지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질 거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 그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언제 어떻게 하는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굴 붙잡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엄마 늘 하는 말이 있어. 우리 김우채 사모님들은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누구는 늙어서 죽고 누구는 병들어 죽고 누구 뭐 사고 나서 죽고 다 무덤마다 이유가 있어. 이유는 다 있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붙잡지 말고 누굴 붙잡자고요? 하나님을 붙잡아. 자, 그럼 여러분 금을 던지라고 하면 던져야 돼, 안 던져? 무조건 던져야 되는 거예요. 3일 내내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다. 오늘 던지라면 던져야지. 나 3일 내내 잠 안 자고 던졌어. 근데 안 됐어. 안 됐는데 오늘은 던지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이 많대요. 또는 저렇게 심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뭐 했더니? 금을 던졌더니 순종했으니 그랬다. 그럼 안 던졌으면, 여러분 봐봐요. 안 던졌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라고 대답할 거면 그 목사님 생각해. 안 된다 그러면. 금을 안 던지면 물고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던져야지. 그게 순종이라고. 목사님 내 지식으로 봐. 내 경험을 내가 지금 살아온 삶았을 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요.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랑 우리 신일홍 집사님이 그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같이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가서 밥 사드려라. 하나님 이 상태는 아니에요. 이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밥 사드려.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이인열 일사님 지금 방금 라면 물을 올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5분만 늦게 했어도 안 가도 되는데 이게 라면 물을 올린 순간 전화가 된 거지. 그래서 3번 거절하면은 그냥 안 갈래 했는데 2번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맛있게 밥 먹었지. 그리고 이제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또 주는 거야. 오늘 청소 다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가서 물놀이 치고 와라. 그래서 어디 물놀이 갈 데가 어딨나. 그러다가 이제 저기 고길이라는 데 가게 됐어. 애들이 과연 좋아할까 싶었어. 엄청 좋아하더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 좋아하더라고. 거의 요만큼밖에 안 오는 물인데 거기서 물에 담그고 얼굴을 담그고 그러더라고. 그냥 하는 거요. 그게 순종이라고. 왜 못하냐면 내 생각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못한다고. 여러분 순종은 마음이 움직이고 머리로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순종이 아니야. 제가 말하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동의한 거야. 동의. 나도 동의합니다.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 표현하면 그건 동의야. 순종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머리로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하는 게 순종이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게 여러분 그 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오늘 안 잡히는 날이야. 근데 잡히더라는 거. 해보니까. 5분만 늦게 전화했으면 안 가도 되는데 아니 지금 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했더니 방금 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같이 맛있게 먹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생각하다가 놓친다. 생각하다가 금을 안 던지면 맨손인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길어지면 순종을 못한다. 생각이 많으면 순종을 못해.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안 되면요. 하나님 책임지겠지. 그 믿음으로 하는 거더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 봤을 때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순종이란 게 필요하다고.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얼마나 많은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물 찢어지니까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잡았더니 배 나눠서 실었는데 그게 잠길 정도였다. 줄 쳐볼게. 채움에 갖다 떠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풍요롭다는 거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안 해. 왜?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안 한다고. 목사님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된다고 고집을 피워. 이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이건 뭐 기도 받을 것도 없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베드로는 따랐어요. 내가 통구통구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나 이 글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 예수님의 권면과 베드로의 반응,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어내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헛수고한 베드로 일행에게 그들의 전문 지식과는 다른 조언으로 고기를 잡게 해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인위를 내려놓고 신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요. 걷다 그렇게 써볼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뭐요? 순종이 뭘 만든다? 기적이라는 결과를 가져. 두 개가 합쳐져요. 다시 따라해. 잘 될 겁니다. 다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잘 될 겁니다.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런 분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여러분 5절 보여주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주여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 9절 봅니다. 시작. 말미암아 놀라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대요. 너무 놀랬죠.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두 배 다 실렸는데도 잠길 정도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10절에 보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늘 하는 멘트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는 뭐 한대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됐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8절. 그러면 4장 18절. 4장인가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뭘 잡는다? 사람을 잡는다. 그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에다가 순종이라고 써. 순종했다.
순종하려면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 제가요, 아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별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순종이라고 꼭 알려주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고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 순종이 뭐라고요? 때로는 항상은 아니야. 때로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걸 원하실 때도 있어. 내 경험, 내 생각 다 버려야지. 내 소유, 내 가족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 뭐 하려고? 순종.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하는 삶. 여러분 왜 순종 못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못해. 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그래서 써볼게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왜냐하면 내 머리와 내 마음에서는 이게 동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면 망할 것 같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순종. 동근동동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순종을 왜 못하냐? 하나님 못 믿어서 못한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망할까 봐. 하나님 믿어야지. 아멘. 이번 주 여러분 하마나만을 시작해요. 정말 최악, 정말 제일 안 좋을 때 시작해. 1월 달에도 제일 안 좋았어. 근데 그때보다 더 안 좋아. 근데 1월 달에도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 이번에도 하라고 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간단해.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써봐요. 순종이 뭐라고요? 그냥 하는 거다. 그래서 써놔봐. 난 그런 마음으로 해요. 순종은 어떤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진짜 맞아야 돼요. 아니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이 길어지면 순종을 못한다. 하나님 지금 전화해서 밤 사먹여라. 그럼 그걸 하는 거야. 5분 늦게 하면 못 사주는 거야. 그럼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지. 5분 늦게 했으니까. 라면 먹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내 평생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라고. 무슨 뭐 특별한 게 순종이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순종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자꾸 특별한 것만 순종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굴 만나는 것도 순종에 들어가야 돼요. 뭐 대단한 것만 순종하는, 뭐 신학교 가는 것만 순종이 아니고 누굴 만날 때도 순종해야 돼요. 뭔가 말을 해야 될 때도 순종. 너 이거 말해라. 하나님 저거 말하면 어색해요.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말하라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이 안 좋아질 텐데. 그래도 해야지. 어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전도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판에 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그게 좀 눈에 비치나 봐요. 그래가지고 12시에는 꺼달라는 전화가 왔대.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좀 전화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아주 12시는 좀 그렇고 한 1시쯤에까지만 좀 켜달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근데 참 껄끄럽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 전화 받는데 껄끄러운 거거든. 전화를 받았죠. 어떤 여자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름이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싶은데 창문을 열면은 비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 그러시냐고.
12시까지만 하면 좋겠대.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근데 저기 죄송한데 우리가 보통 새벽 5시까지 키는데 1시까지만 키면 안 되겠냐.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네. 여름까지만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껄끄러워. 굳이 이 시간에 이 가족한테 이 복음 얘기를 해야 될까? 굳이 이 시간에 교회 가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껄끄러운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 안 하면 아무 기적도 없어.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크게 아멘 좀 해봐요. 내 평생에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 주시면 그걸 해야 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역사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죠. 델타 바이러스 델타가 얼마나 세길래 지나만 가도 걸린대. 그냥 하나님 하라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나 많은 데 있어서 이번에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내가 제이스 이만 봐도 어제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제이스는 많이 알아듣는데 이만은 좀 덜 알아듣더라고. 될까? 근데 자기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 그럼 해보는 거지 뭐.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은 두 가지야. 순종과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와 기다림.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사람을 살리는 데는 기도를 그리고 기다림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니까.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이제 9년 차인데 자꾸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목회 시작할 때는 혈기왕성했거든. 근데 요즘은 왕성은 빠지고 혈기만 남았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혈기만 남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더 혈기 왕왕왕성은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왕성은 빠지고 혈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혈기도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는 건 뭐야? 그렇게 아멘하라 할 때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안 돼.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거 알겠다. 이제는 진짜 알겠어. 이게 진짜 알겠다는 것도 아직도 교만이고 하여튼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더냐면 속이 썩어. 그러니까 혈기만 남는 거예요. 왕성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두 번째는 기다려요. 여러분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리냐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바뀌어가지고 조직에 쓰면서 봐야 돼.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버려. 하나님 나 이제 몰라요. 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뭐냐면 계속 붙잡고 있는 하나님 얘 도와줘야 돼요. 우리 경아리 도와줘야 돼. 우리 옥현신 도와줘야 돼. 계속 붙잡고 하나님 신옥현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뭐 이은정도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버리는 거라고. 우리는 버리는 거랑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랑 버리는 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나 몰라요. 그거는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붙잡고.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조직의 쓴맛을 한 번 본다고 돌아오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2번, 3번은 봐야 한 5년, 7년이 걸리는 것 같아. 빠르면 3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 그래야 이제 뭔가 조금 알아들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 버린다고 했을 때, 부인한다 했을 때 나는 죽을 겁니다. 당신 위해서 감옥도 갑니다라고 말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근데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 말이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또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 난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게도 갈 수 있다. 근데 그 말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여러분, 저 보셔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 보셔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배신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봤을 때 절대 줄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기회를 줘. 하필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줘.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성령 받고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다른 10명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10명이 남았잖아요. 베드로 빼고. 똑똑한 사람도 있다고. 마태 같은 사람 똑똑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기회를 줘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한테 기회를 줘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베드로를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나 부인한 누구한테 기회를 줬어? 베드로한테.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2가지 기억해야 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언젠간 돌아와. 그 언젠간이 언젠지 몰라서 힘들지만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내 기도 때문에라도 돌아와.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2번째로 영혼 살리면서 삽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며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릴 때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그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